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조금 길게 정해봤습니다. 내게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기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게도 과연 좋은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좋은 기회의 기준은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기회는 내가 생각하는 기회와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조건이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습니다. 저는 우리 개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저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회지요. 그 기회, 순간순간들의 그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내게 맡겨져 있는 기회라고 감사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게 맡겨진 기회가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정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어서 어디서 뛰느냐에 따라서 오르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어디서 뛰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내리막 따름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빠르겠어요? 누가 더 쉽게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기회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아무리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하버드에서 교육했던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교육, 그 교수가 열심히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공정하게 공부해서 열심히 저의 노력으로 이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노력의 대가로 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교수와 다른 학생이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하버드를.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근데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왜? 학비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자기 부모의 배경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도 다른 학생도 그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부모의 재력으로 인해서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는 아무리 공정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기회는 여러분 공정하지 않은 게 세상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안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푸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푸념하는 것, 과연 그 안에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것이 되었든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지 않고 그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게 주어진 기회를 걷어차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 크고 작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 안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공평한 기회가 뭘까요? 구원받을 기회라는 거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학업을 얼마나 했든, 아니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 나라가 어느 나라든, 민족이 어디든, 피부색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공정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정한 구원의 계획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 우리 개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쓰임받음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늘 똑같은 기회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 그 신앙의 기회를 그런데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겉으로는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나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왜 놓칠까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기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면 우린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하정우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 터널에 보면, 터널에 갇혀서 그 사람이 이제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물이 생수 2병밖에 없어요. 500ml 생수 2병밖에.
그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병뚜껑에다가 조금씩 따라서 그저 입술만 축이면서 버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물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입도 되지 않아요. 왜? 물이 상할까 봐. 그래서 뚜껑에다 따라서 조금씩 입만 축이면서 살아갑니다. 그 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안다면 우린 절대로 그 구원의 가치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중에도 여러분, 신앙의 모습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놓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밤중에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한번 쳐다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소리 질러서 찾아왔던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회를 줄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우린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 기회가 단순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그 구원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늘 풀어가야 되는 저는 숙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첫째는요,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몇 년 될까요? 요즘 하도 100세 인생 하니까 100세까지 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저도 늘 부고 문자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양력을 이렇게 같이 들여다봐요. 이 양반은 몇 살까지 살다 갔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실제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100세를 넘기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90을 넘기는 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한 7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일찍 부르심을 받은 것 같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80대 중반이 좀 되면 그래도 이 양반은 많은 횟수를 누리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90이 넘어가면 어때요? 장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서의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 순간의 회개의 때를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도 살아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쉬움 없이 모두에게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열쇠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뜰을 밟고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자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회개가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내 인생을 나만 돌이키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다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원주의적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길 가운데 이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 오르고 저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 오고, 중요한 건 산에 오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들을 그 다양한 길 중에 하나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주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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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다다익선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마치 초대교회 안에 할례의 문제를 삼는 것, 정통성의 문제를 삼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또한 바로 다원주의적인 신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해지고 또 더해질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좀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포장한 곳들이 있어요. 그곳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고, 때로는 선행이 따라가야 되고, 때로는 신비한 능력이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마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완전히 명확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은 하나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숟가락 얻는 거, 뭔가 도움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지 그로 인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혹시켜요. 그래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것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면, 예언을 하지 않으면, 의로운 선행이 없으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시간적인 헌신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자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회의 때는, 회개의 기회의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바로 감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주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는 그럼 감사도 모르고 사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요, 감사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라고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 그 감사를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게을러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져 가게 돼 있어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밀접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점점 믿음의 기회를 잃어가게 됩니다.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좀 명확하게 봐야지 돼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라 뜨뜻 미지근한 게 아니라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명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시도 놓침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기 들어오셨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쩔 수 없어서 일터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내면의 참됨을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들여다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내 믿음의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어거지로 억지로 온이열 개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 발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참 마음이 돼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면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어요. 똑바로 해. 그렇게 한번 후려쳐가지고 된다면 저는요 12번도 가서 후려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끌고 가고 끌고 간다고 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결단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가 저는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가서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스스로 나오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저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왜 정신 못 차리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와중에 제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날마다 그에게 기회가 열려있다.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땐 또 한 가지는 불신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들, 그 불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를 차단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은요 하나님과 나의 가운데 차단벽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을 통해서 그 차단되어 있는 걸 통해서 다시 나는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됐어도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병이 들기 시작하면 나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삶은 어떤 것이냐? 내 생각대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믿음의 방향성을 설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기도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게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신뢰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불신의 싹이 있다면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23절 말씀에 보면 몸은 맑은 물로, 22절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지 돼요. 단순히 세례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히 씻김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경건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뭡니까 여러분? 그저 성경책 하나 옆구리에 껴차고 교회에 오면 그게 경건입니까? 세상의 유흥적인 것들 내가 좀 멀리하고 있으면 그게 경건입니까?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경건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어요. 중세의 많은 성인들은 그래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도 살았어요. 막 가시채찍으로 스스로의 몸에 피를 내면서도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던 이들도 있어요. 그게 경건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속초에서 목회할 때 거기 8군단이 있어요. 강릉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8군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군목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고 목사님이 유고가 돼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자가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부대 안에서, 그죠? 계급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지만 저는 심지어 면제예요. 신교대 훈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8군단에서 높은 사람하고 같이 출입문에서부터 교회까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내려서 갈 때마다 다 거주 경례를 해요. 계급이 엄청난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저한테 하는 거겠습니까? 같이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 계급이 별이에요. 저도 괜히 우쭐대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들이 다 경례. 계급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충분히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나 혼자 가는 삶, 내 생각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경건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경건의 삶에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인생은 바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회가 뭐냐? 바로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현재만 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미래의 소망을 보아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내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데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과 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주님 다시 오실 모습이 어떤 거냐, 언제 오시냐,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디 있을 거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그 다시 오시더라도 나는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실 겁니까? 주님과 같이 계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 버림받은 자로 있을 겁니까? 정작 중요한 건 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가 언제고 어떤 모습일지가 중요하고, 여러분 지금 다시 오셔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당당히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기회, 그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또 묻고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모두가 기쁨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지 돼요. 거룩함의 껍데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 동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믿음의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며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고 주님의 일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돼요. 그게 내게 맡겨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서 왜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기회를 잡는데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믿음의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미래의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굳이 마지막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부귀명예를 누리기 위하여 많은 기회들을 찾아다니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기회들, 아버지여, 그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기회를 바로 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주님께 나아가길 담대한 믿음을 얻은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주님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경건케 불러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